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사랑과 보호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행자같이 그들을 보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보석이니 그들을 잘 다듬어서 명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부모는 농부요, 어린아이들은 옥토요, 부모는 광부요, 어린아이들은 광산이요, 보석이요, 또한 부모는 조각가요, 어린아이들은 원석과 같아서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떻게 그들을 씨를 뿌리고 그들을 가꾸고 잘 길러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광부가 광산을 잘 캐서 그 가운데 보석을 캐내는 것처럼 조각가가 원석을 놓고 그거를 잘 다듬어서 명품을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부모가 그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녀들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것은 바로 부모의 할 일이요, 부모가 그로 인하여 그들의 거인을 깨워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데에 대하여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신자나 불신자에 대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에 대하여 큰 소리치거나 과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의 앞길에 대하여 어떻게 갈지에 대하여 우린 기도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하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위험천만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그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잘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자와 불신자 가운데에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신자와 불신자 가운데에 공통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차이가 없고 모두 공통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죠. 성경의 자녀들에게 그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이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 번째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연결된 것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위하여, 유지되어 있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생명적 관계로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명도, 우리의 영적 구원에 대한 생명도,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을 통하여 계속 양식이 공급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핏줄이 하나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막혀버리면 그 사람에게 큰 일이 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줄은 절대로 막히거나 끊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연결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의 가치관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하나님 뭐하라? 경외하라. 하나님 뭐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에는 마치 마귀를 대하고 괴기 영화를 보면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고 그 마음속에 공포가 찾아오는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에 대한 경외란 말은 경건적 두려움이라는 얘기지, 그 가운데 공포를 느끼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만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을 향하여 대하고 또 어른들을 대할 때 어렵지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내가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면은 야단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죄의 길로 잘못 갔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채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경건적 두려움을 가지라.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또 끄집어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불어 고기 맛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게 하사 40년 동안이나 그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적 믿음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건 다른가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축소하면 10계명을 축소하면 2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베푸는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경박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천하게 보이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경외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게 했느냐?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구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가 선로를 향해 선로 위에 있을 때에 300km 이상을 달려도 KTX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안전하고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차가 만약에 선로를 이탈하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속도로 간다 할지라도 굉장한 손실이 있게 되고 파손과 그런 파괴가 있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선로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로, 말씀이라는 선로 위에 열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그 말씀 가운데서는 선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그곳에는 자유와 능력과 힘과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디에 뭐하고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와 법들을 내 마음에 새겨라. 우리의 모든 실천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합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 가시오? 시장 갑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왜 다시 오시오? 내일 가려고요. 마음이 바뀌면 그 몸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실천의 시작은 마음이니까 마음 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부터 새겨져 마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너 뭐 하려고 공부하니? 변호사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뭐 하려고 하니? 그러면 출세해야죠. 그 다음엔 뭐 하려고 하니?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뭐 하려고 하니? 그 다음엔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잘 키워야죠. 그 다음은 뭐가 되겠니? 늙겠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니? 죽겠지요. 그 다음엔 넌 어디로 가겠니? 아무 소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은 하나님은 도전적인 질문을 주심으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은 후에 돌아갈 곳이 과연 내 영혼에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하여 정말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적 영적 가치관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하늘, 이 땅을 넘어 하늘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이러한 영적 가치관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걱정하는 건 모두가 다 그저 돈을 남겨주고 유산을 남겨주고 재물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가득하지 그 후에 마지막 돌아갈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하늘 소망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로서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물질과 재산과 이런 것들보다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에 있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분 사랑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리 붙잡아도 결혼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단독 인격자가 됐을 때 과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느냐는 겁니다. 단독 인격자가 됐을 때 부모의 그 곁을 떠나
그 가운데에 단독 인격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주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자녀들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속에 불신자들은 이 일에 대하여 더 잘함으로써 그 자녀들을 잘 성장케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부모도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없으니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이것이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거인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거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는 재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라 하는 거죠. 부모라면 옥토 같은 자녀들에게 씨를 뿌려야 하고, 그리고 가꿔야 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보살피는 것처럼, 광부라면 광사를 캐서 보물을 캐내서 그것을 재련해서 명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또 그 속에 있는 바로 부모가 광부뿐만 아니라 조각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명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발견해내야 한다는 거죠. 자녀의 꿈을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꿈을 발견하는 건 이 아이가 무엇을 할 때에 가장, 그래 어린아이 있을 때는 다 시켜보라는 거예요. 해보게 하라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해보고 피아노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해보고 싶다는 건 다 시켜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그거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거기에 가장 좋아하는 게 있고, 가장 잘하는 게 있고, 가장 밤새 하더라도 거기에 밤새하더라도 실증나지 않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나는 게 있습니다. 그를 발견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발견하게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화가의 고백이 있어요. 그가 어렸을 적에 열병을 앓아누웠는데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귀가 들리지 않더랍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서도 전혀 안 들리더래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안 들리니까 멀뚱멀뚱만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아이고 이제 얘 끝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귀가 안 들리니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니는 현명한 어머니라 그 아이가 무엇인지 교과서를 다 들여다보니까 여백이 있는 곳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에게 데려다 줬더니 그 화가가 그 아이를 키워 굉장히 유명한 화백이 되게 합니다. 그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그걸 안다는 거죠.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평가하기를 이 아이는 사교성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머니는 절대로 거기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에 대하여 속을 다 알고 그의 굉장한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도록,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 가운데에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또 말합니다. 두 번째가 열정입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열정 없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거인을 깨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한다는 거죠. 끝없이 계속적으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열정이 부지런히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타오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게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이죠. 그런데 이 게테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저녁이면 다 끝난 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놓고 얘기했대요. 옛날에 숲속에 여우가 살았대요. 그 여우는 깨가 너무 많은데 그 여우는 숲속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답니다 하고 딱 멈춘답니다. 그러면 괴테의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여우는 깨가 너무 많다 보니 욕심쟁이여서 다른 친구들의 음식을 뺏어 먹기도 했습니다. 또 괴테가 얘기합니다. 그 말을 이어서 말하는데 상상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창조성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말 한마디를 하고 이어가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에 말을 이어가면서 상상력을 키우는데 세계적인 문호가 되더라는 거죠. 그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그들에 대하여 일러주는 그런 것에 대한 열정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열정이 있는 것에 세 번째가 끈기가 있어야 한다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정지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냄비근성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탕 문화입니다. 탕 보글보글 끓여야 됩니다. 식으면 맛이 없어요. 미역국도 끓었을 때 먹어야지. 그거 미역국 식은 다음에 먹으려면 쫙쫙 달라붙어가지고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글보글 끓을 때는 거죠. 탕 문화가처럼 끓을 때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물이 끄는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냄비가 아니라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래서 신앙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면 끈기가 있도록 끝까지 가야 하는 그 마음의 인내가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맹모 단직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 단직지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한 번은 맹모가 배를 짜고 있을 때에 맹자가 거기에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중간에 왔어요. 넌 왜 일찍 왔느냐? 공부하라고 여기 왜 일찍 왔느냐? 하고 물었더니 공부하다 보니까 배를 짜고 있는 그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이 눈에 밟혀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머니에게 왔느니라고. 어머니 고생하는 것에 난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왔느니라고.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위를 들어다가 여태까지 짰던 배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거를 만약에 배를 여태까지 짠 거를 자르면 못 쓰게요.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 공부하다 그냥 왔지, 배를 짜다가 잘라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너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쓸모가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 자기의 한 번 한 일에 대해서는 끝을 보려고 노력을 하며 끝장을 보더라는 거죠. 어떤 한국의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의 엄마가 자기 딸이 피아노에 대하여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그의 하녀가 되기를, 그걸 아주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향하여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 학비를 위하여 뜨개질을 했고, 그리고 유학을 위하여 어머니 자신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위하여 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뒤를 따르는데, 나중에는 팔이 이 손에 근육이 파열됨으로 인해서 피아노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있을 때, 그 어머니는 지압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자격증을 따서 끝내 자기 딸을 고쳐놓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그 어머니의 끈기와 그 열정이 그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사회적으로나 모든 일에 굉장히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머니에게 가장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엄마 저게 뭐야? 하는 얘기를 하죠. 엄마 저게 뭐야? 오리란다. 또 왜 오리인데 지금 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알을 품는 거야. 알을 왜 품어? 다시 오리를 만들려고 품는 거야. 왜 오리를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 같았으면 따기가 벌써 올라갔고요. 엄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게
부직갱이 갖고 와서 저 아주 그냥 요절을 내버리게.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만 한 5번, 6번만 질문 나오면은 화가 나서 뒤집어지는데 에디슨은 어머니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백열전구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 때 1만 번 실험을 했답니다. 기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1만 번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끈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들은 어려울지 몰라도 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놀이고 이게 내 삶이니까 너무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질문에 어머니 한 번도 그 말의 질문에 대하여 짜증내지 않고 다 받아준 거기에 끈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그 자녀들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재능이 뭔지,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뭐를 신나하고 행복해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하여 발견할 줄 알고 그에 대하여 밀어주고 지원할 줄 알고 끊임없이 그 아이의 성상으로 서는 날까지 그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인내도 중요하고, 그러나 아무리 정상적인 자리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있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하나님 쓰임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